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배 전에 사람이 우리 어떤 마음과 또 뜻을 가지고 예배할지 예배 전 고백을 함께 하심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도 영과 진리로 나아가 예배하고자 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5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셔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주 앞에 와 있사옵고, 또한 많은 형제들이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과 신앙을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사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은총을 저희들이 입게 되었사오니,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자 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이 거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49편 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주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진사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호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하고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 성경 중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냈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문승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와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우리는 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숨기고 아버지 숨기도 못하고 살고 기도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빙의 복음이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 발생하고 있고 아버지 전 우리나라 전국에 아버지 계속 하나님의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에 하나님 100단위가 넘게 하나님 코로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소리만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버지 답답하고 아버지 처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거리를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어려우지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우리 목사님은 2층 사무실에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사무실에 항상 아니면 여름에는 하나님 더웠고 겨울에는 춥고 그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를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우리 좋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생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기도가 3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술 화평 믿음하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서 제사 드린 후에 전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전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전의 맘을 저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놓여 있사옵나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 손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득이 있는 이들이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사옵나이다. 말세에 있는 하셨사온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아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예물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강건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토록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 물질의 감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예물로서 감사를 표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과 또한 건축 예물을 통해서 교회의 짐을 나눠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심으로 가뭄이 들지라도 결코 마르지 않는 복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주정원금으로 기타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살아계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들어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을지라도 전능자의 손으로 저들을 안위하여 주심으로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평강 중에 한 주간을 살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릴 때에도 우리 지역은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걸음 비껴서 있다는 마음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순천 지역에 감염된 사람들이 폭증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불안과 염려가 크기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꽤 오랫동안 갈 수도 있겠다는 걱정. 벌써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1만 8천 명 정도이고 그중에 사망자가 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자가 82만 명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임한 것입니다.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였을 때 약 4년에 걸쳐서 독감이 전 지구촌에 확산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그 당시에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약 4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당시에 약 2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가끔씩 등장하는 전염병으로 굉장한 고통과 재난을 경험을 해야만 했었지요. 근데 인류의 재앙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지진으로 무너지는 지역들도 화재나 태풍으로 인한 고통 등과 같이 인간은 끊임없는 재난과의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적이거나 혹은 전 지구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겪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떠나지 않지요. 어렵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경제적인 파산 상태가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원치 않아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오게 마련인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욥은 고난의 대명사일 것입니다. 그는 혹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까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한꺼번에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는 곧 힘든 질병이 찾아왔으며 그에게 가장 위로가 될 만한 그의 아내마저 동정하기는커녕 차라리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이 찾아올 때 신자인 우리는 시련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련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련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소위 암몬신과 같은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때때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신 제사를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제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의 모든 진리들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출산할 수 없는 사라의 태를 만지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을 주시고는 이제 와서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모로 보나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최악의 시련인 이유는 단순히 이삭이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과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법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하고 잔혹한 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은혜에서 깨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다는 이야기도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도 아파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종들에게 이 아들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참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셨지요. 거기 창세기 22장 5절과 그리고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를 설교문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에게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왜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훌륭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삭,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겪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에는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짐이 없이는 결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최고의 순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겪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 절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다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여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까지라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런 일이 이 지상 가운데서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은 그런 종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누구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 그분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베푸시고 언제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실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하셔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뢰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시험이 없을 때는 이 안락한 삶이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였도다고 시편 30편 6절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내가 이 형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까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련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 또한 죽을 때까지 풍파가리의 삶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시험과 환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만에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난들, 이런 시련들, 이런 어려움들
울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시련들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련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만 주는 것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련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시련의 목적들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시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굳이 시험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히스기야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 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전에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 이전에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예루살렘 성을 보위하고 있던 8만 5천 명이 저녁에 죽어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손 한 번 대지 않고 그들에게 화살 한 번 날리지 않고 아수르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했어.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이제 네가 죽고 내 모든 일을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의 병을 고쳐 주시는 기적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에 충만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의 믿음이란 흔들리는 갈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히스기야에게 네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네가 한번 봐라. 네 자신을 한번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그것을 비어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에 그 바벨론의 사신에게 자기의 가진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함보다는 바벨론과의 연합을 통해서 바벨론과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그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시 비껴가니까 그것에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그렇게 큰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자신이 사람의 힘을 통해서 바벨론과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애국과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 약함을 그가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와주십니다. 시련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최근에 무슨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 시련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련으로 아프고 힘겹지만 인내하며 기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단장하고 있었다면 그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시련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발견,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죽어 그 낯선 땅 그곳에 무덤이 있었던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미리 바라볼 때 자신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상황이 예견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참혹한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시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의 의원을 품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련들을 이기는 비결은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충분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그가 그 시련을 또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며 고난이 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물론 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서 낙심하여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낭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할수록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고 그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목적 두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련이 닥쳐오면요,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하나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 번째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혹시라도 교만하여질까 염려하여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평생에 몸에 달고 살아가고 있는 질병은 그에게는 고통이고 시련이었지만 그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편안하면 슬그머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삐져나옵니다. 조금만 잘 풀리는 듯 싶으면 거만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시련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가장 좋은 처방약이 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로 단장을 하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위장된 축복인 줄로. 시련의 목적 세 번째는 세상 것을 끊게 해주고 영원한 소망으로 부르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참 극도로 발달된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죠. 편리함과 행복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며 더 추모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련입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해 갈 때는 세상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이 다 될 것 같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련이 닥쳐오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위로도 될 수 없고 위안도 될 수 없고 성공도 나의 것이 아니고 행복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치러야 했던 대가,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호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서 살다가 시련을 당하고 난 후에 주님께로 돌이켰던 사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늙지 않고 젊음을 항상 유지하고 산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할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에 큰 관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바울의 말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형통할 때는 영생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소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점차로 몸에 기력이 빠져나가고 힘이 없어지고 몸에 병이 들고 나이 먹었다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면 점차로 우리의 마음이 영생을 앙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효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련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네 번째 목적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워서 소중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시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시련을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을 깨닫고 시련 중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품고 화를 내며 어려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시련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보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냐고 하나님의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제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참 심장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 기사가 이루어지고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지만 사람들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그가 자신이 이런 이적과 이런 기사를 나타내 보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정말 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고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 이적 다른 신을 섬기는 대로 간 사람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그의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보다 이적과 기사를 혹은 주겠다고 하는 어떤 풍요나 기복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적과 기사가 없을지라도 혹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유혹할지라도 나는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련들은, 이런 유혹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바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다 같이 예수를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시련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련은 실패 아닙니까? 시련은 고통 아닙니까?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나 축복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기복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헤쳐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질, 우리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용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이 1년이고 2년이고 지속된다고 해봅시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한 주, 두 주, 1년, 2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시련 속에서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가 바로 진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우리 안에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간 철광석처럼 그 속에 돌이라든지 여러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순수한 쇠만 이렇게 걸러내는 용광로처럼 이런 시련들은 그러므로 이런 시련이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련의 목적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를 하나로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나 수사를 덧붙이지 않는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시련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는 평탄한 삶과 시련이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떤 이유여를 떠나서 오직 참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연병으로 인하여서 소란하던 마음도 이제는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진지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재난들이 다가온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죽일 때 그 로마의 길거리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빼놓고 그리고 기름을 끼얹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 끔찍하게 죽어갔습니다.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서 신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십자가로,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그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자신을 또 잠시 잡아가고 고난을 당하면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그 고난과 고통들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던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었사옵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들을 드러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신함이 있다면 그것을 태워주시옵고 순수하고 순전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에 함께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3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떠나셔서 그 영광스럽고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셔서 비천하고 연약에 쌓여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직장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과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